이 시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감격을 떠올리곤 합니다.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을 그 신앙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첫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고난이나 시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습관처럼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몸의 육체의 건강도 무증상, 어떤 자각 증상이 없는 질병이 더 위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침묵의 장기라고 이야기하는 간이나 또는 신장이나 어떤 특정한 장기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우리의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항상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러하듯이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까? 병원에 가면 가는 곳곳마다 자꾸 검사를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엑스레이부터 해서 때로는 CT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CT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혈액 검사는 기본이고, 또 좀 더 하면 MRI 검사, 초음파 검사, 내전도 검사, 하여튼 검사는 다 받게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우리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그 시간을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도, 아니 새벽 기도도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타성적인 예배의 시간, 그냥 일상적인 하루,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순간순간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깊이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목소리는 고린도 교회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 들려줘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책망이나 비난이나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었으며, 또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송족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낮추고 억압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 각자를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혹은 다른 사람의 죄악과 연약함들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금방금방 파악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죄와 허물은 우리가 정확하게 찝어내면서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라. 이 시험하다라는 것은 금속을, 쇠붙이를 뜨거운 불 속에 그 쇠를 다 녹일 정도의 불에 던져 넣어 보아라 라는 의미인 거죠. 금은 불 속에서 타지 않습니다. 금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금 그 자체를 그대로 간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금 안에 있는 다른 불순물들은 어떤 적정 온도가 되면 다 불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불길 같은 주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놓아보라라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하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 다른 사람들에게 포장되어 있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는 자랑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당대의 시대 정신과는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그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볼 때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약함입니다. 약함.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그들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기대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그 페르시아 제국까지 그 이어진 헬라와 로마 제국까지 그 수백여 년간의 압제와 그 주권을 상실한 그 민족의 자존심이 다 무너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군사적인 복음, 우리의 민족적인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복음을, 구원자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집착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붙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수십 년간 믿었는데 내 이 죄와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조점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솔직하기 전에, 진실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정직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즘 지방선거로 정말 뉴스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온갖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좋은 정책에 대한 승부라기보다는 서로를 깎아내기 급급한 그런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또 그러한 전략이 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선택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그만 허물, 수십 년 전에 부족했던,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그 말과 행동들까지도 다 끌어내어서 할 수만 있다면 다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기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정직한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한 것은, 정직한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소그룹이라는 구역이나 전도회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게 모인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비밀을, 서로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공동체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 안에 정말 정제되지 않은 말이나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부끄러운 실수나 또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처방까지 다 내려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 모든 죄의 허물들이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십자가 앞에 함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걸음을 함께 용기 내어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죄와 허물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정죄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치유와 회복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이 말씀의 문맥과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만 보아도, 아니 전체 13장 전체를, 고린도후서 전체를 읽어보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날카롭고 정확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단이 있었어요. 너희가 너무 교만하다. 너희가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심지어 음란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 13장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회개할 수만 있다면, 감추거나 덮거나 스스로 속이거나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평강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샬롬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거나 삶이 편안해졌을 때, 편안해졌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때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 심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짓된 자랑과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인사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도 정확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깊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죄인이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크든지 작든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족한 죄인이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각자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언제나 상처받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언제나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왔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거밖에 되지 않을까? 저렇게 부족할까? 좀 마음이 불편하신 일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을 자꾸 너무 묵상하고 집중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묵상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나한테 집중하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를 힘겹게 했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순환이 될 때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십자가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은 먼저 우리 각자를 십자가 앞에서 시험할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십자가 안에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